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르비딤에 도착했잖아요.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2달, 보름은 지났고 3달은 조금 안 됐을 그 즈음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이후부터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2달 보름이 넘는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배고플 때에 그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그것에서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은 누리지 못했잖아요. 만나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메추라기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만나는 은혜의 결과물인 동시에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정에 따라서 만나를 먹고 거두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모든 공동체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요. 7째 날에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진심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순종하여서 자기들 생각대로 먹고 거두었을 때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7째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동시에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의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거죠.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할 수 없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17장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방식은 모세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다투었다라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논쟁을 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목마름이라는 삶의 그런 어떠한 불편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시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시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 물이 있든지 없든지, 먹을 것이 풍족하든지 풍족하지 않든지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을 때는 그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시험했던 그 장소도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가 그렇지. 저 장소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하나님을 시험했지. 하나님이 이것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낸 그곳,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들을 그것마저도 기억하도록 하게 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했고 원할 때마다 물을 마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하찮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으면서 그것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구름 기둥이 지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구름 기둥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시험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시험하지 않죠. 진노의 심판의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언약 백성인 거죠. 언약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에 있을 때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살펴봤듯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중보자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사건이죠. 자, 다른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가계도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자손들은 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무려 400년 이상이 흘러갔잖아요. 이들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근데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총 3번의 이렇게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을 살펴보게 되면 홍해바다 앞에서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애굽 군대와 전쟁에 직면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한 직후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까지 최단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까?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죠. 그 땅을 지나가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블레셋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길로 돌리셨다고 말씀했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세 번째 전쟁에 직면했을 때 아말렉과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제 세 번째 전쟁에 직면하죠. 이번에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켰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키지 않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회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죠.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한 시험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출애굽 초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직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싸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의 첫 출발선에 있는가? 그런 블레셋 땅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과 신앙이 출애굽의 첫 출발선에 있다면 블레셋 땅은 지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르비딤에 있으십니까? 출애굽의 첫 출발선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처럼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르비딤에 있다면 그 신앙의 경력들이 상당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다면 믿음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나갈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이유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순간과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규례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요, 모세 외에도 3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전장에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4명의 인물 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갔는지 1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을 하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장과 그러면 산 꼭대기 두 곳에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도 전쟁터고 여호수아가 있는 그것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전쟁법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전쟁 방식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아말렉과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슬쩍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전쟁터에서 슬쩍 빼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이죠.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바다가 쫙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또 지팡이로 반석을 탁 내려쳤을 때 물이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모세는요, 지팡이를 든 손을 위로 쫙 치켜 올려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칵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모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됐습니까? 모세가 서 있는 산 꼭대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승리의 경주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방식, 나의 고집,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인생의 위기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 꼭대기를 바라봐야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믿음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죠.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되고, 그런 습관들 매일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아침마다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들어 올린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가 되는 거죠. 혼자 바라볼 수 없을 때. 근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냥 귀찮은 존재가 아니죠.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거 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그곳에서 나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갈래. 그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필요하죠.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 팔이 내려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죠.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팡이까지 들었는데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도 보고 산 아래도 보고, 아론과 훌은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요,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훌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잖아요. 이때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그냥 83세였습니다. 근데 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들과 아마 비슷한 나이가 아닐 것인가,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훌이 여호수아처럼 젊었다면 아말렉과 싸우는 전장에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 3명이서 하나님을 지금 같이 합심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같이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리더여 연장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당하게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시행이 되는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만,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이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같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지만 같이 그냥 팔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특히 연장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더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장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가 싸우고 권사들이 싸우고 의견 충돌이 나오고 그런 걸 먼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거죠. 교사들이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협력하면서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사회 공동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면 우리 믿음의 연장자들일수록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보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산 꼭대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의 자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으세요?
현재 내가 싸워 승리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힘들다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일수록 먼저 더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처럼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론과 우리 나도 힘들다. 나도 모르겠다. 나 그냥 포기할랜다. 내려가면은 전쟁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서 또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나아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산 아래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연장자들은 산 꼭대기에서 최선을 다했고 젊었던 여호수아는 산 아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했죠. 역할 분담은 아주 잘한 거 아니겠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네 사람의 공이 컸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은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힘이 빠진 모세를 협력하여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함께 올렸을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때 나타났죠.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싸워본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었잖아요. 전쟁에 직면한 적은 있었지만 애국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직면할 뻔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번듯한 전쟁의 도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번듯한 전쟁의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거죠. 하나님은 첫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기억하도록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억하도록 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게 했는지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든 일들을 어디에 기록하게 했어요?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했고 그 내용들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했죠. 왜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죠. 우리가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 증거가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이 만나다 만나.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책에
해서 기념하게 하고 외우게 했죠. 또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다 후손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신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산 꼭대기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론과 훌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으로요. 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모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론과 훌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협력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